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과 같이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내용들을 잘 나누게 도와주시고 바울의 일생과 또 교회론에 대한 것들을 또 잘 숙지할 수 있는 또 바울의 삶을 잘 보고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지 또 어떤 삶이 인생에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될지 또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구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한 절 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10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제가 이제 빠른 시간 동안에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대략 한 30분 정도 이렇게 걸릴 것 같아요. 이게 바울의 생애,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바울의 세계, 바울이 쓴 책 이야기들, 또 바울이 세웠던 교회 얘기들을 빠른 시간 동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역사 속에 등장한 것은 AD 33년 즈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형들 자매들이 이제 여러 참고서를 보게 되면 말이죠. 내가 말한 시간들과 시간이 대부분 많이 틀릴 겁니다.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바울을 만나보면 이제 따로 얘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겠지만 대략 많이 틀릴 것이에요. 그러나 대략적인 것이 이제 제가 가장 메이저급 얘기를 드릴 테니까 대충 맞을 것 같습니다. 약 한 33년.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탄생한 것은 AD 29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년으로 본다 한다면 이제 그가 역사 속에 나온 것은 3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AD 33년에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죽은 연도가 대략적으로 AD 70년 전에, 그러니까 한 68년 즈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가 쓰임받은 시간을 보게 되면 말이죠. 33년에 등장을 했고 33년 얘기가 뭐냐면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장이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죠?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급하게 주를 만나게 되고 깜짝 놀라게 되면서 눈멀게 되고 눈뜬 장면과 그 고민을 심각하게 하면서 이제 아라비아 광야로 간 대목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아라비아 광야에서 약 3년간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틀림없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가 열심히 공부했던 율법이 그가 어디에서 미스가 되는지, 그가 이제 이렇게 교회를 핍박을 했는데 들은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했을 때 그 충격 먹은 그 얘기들. 그러면서 3년간에 걸쳐서 그는 이제 다시 한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예루살렘에 와보지만 사람들이 안 만나주는 거 아니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도 그를 반겨주지 않고 그를 왕따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다 싫어서 이제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으로 가버리고 말죠. 거기서 10년간 칩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AD 46년까지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13년간 그는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율법과 복음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시간 가졌고, 그리고 이제 10년간은 이제 고향 다소에 가서 이제 또 그는 뭘 고민했을까요? 제가 갖고 있던 이 랍비로서 또 교법사로서 바리새인으로서 또 가말리엘 지파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그 사람으로서 고민을 심각하게 하면서 이제 13년간 총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다시 46년, AD 46년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왔던 한 사람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되면서 이제 드디어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쓰임 받은 것은 말이죠. 46년부터 68년까지 총 시간 몇 시간이겠습니까? 한 22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20년 만에 그는 역사를 만든 거죠. 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로마까지 쭉 이르는 큰 이제 대형 종교, 이제 기독교가 만들어지게 되는 역사를 그가 했던 것이에요. 20년 만에. 그 얘기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볼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말이죠. 처음에는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유대교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가말리엘 지파에서 공부를 정말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약 한 30년 30세가 될 때까지 공부를 했을 것이에요. 그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는 거룩한 공회,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공회원이 되려면 말이죠. 30살이 안 되면 안 돼요. 30살이 넘어야 되는 것이죠. 또 그리고 장가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정상적인 이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쓰임 받던 거 보면은 아마도 결혼했을 것 같고, 그러나 그가 역사를 시작했을 때, 그가 이제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면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아마 아내가 죽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그가 결혼하지 않고 이렇게 이 부부간의 관계에 대한 얘기들, 이거 어떻게 잘 쓸 수 있었겠는가? 에베소서나 고린도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또 고린도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근데 그는 결혼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이제 그가 역사를 시작해서 그 당시에는 아마 홀로 돼서 일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내 생각이 불과할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그는 말이죠, 이렇게 유대교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근데 그는 말이죠, 유대교 사회를 잘 알았던 사람인 것이죠. 또 그 로마, 또 헬라 문화권, 그레코 로만이라고 말하는데 그레코 로만 문화를 잘 아는 사람인 거죠. 헬라 철학을 잘 알았던 사람인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여러분 아시죠?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인 되었다가 영계에 깊숙이 들어간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고린도 후서 이제 10장, 11장 보게 되면 이제 3층천에 올랐던 그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환상 본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죠? 또 그가 썼던 성경 13권, 그리고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 전도 여행과 또 그가 썼던 서신을 중심으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말이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어떤 데 시간을 많이 쓰십니까? 그거 보게 되면, 여러분이 사용하는 시간을 보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어떤 됨됨이 인격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디에 돈을 많이 쓰십니까? 또 어떤 말들을 많이 하시나요? 이 세 가지 보게 되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시간, 물질, 언어, 요 속에 내가 거기서 숨어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 사람, 이제 바울은 말이죠, 어디에 시간을 많이 썼는가? 30살 즈음에 그가 역사 속에 등장한 것은 말이죠, 그가 한 46, 43, 한 40대 중반 정도에 등장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 이제 원숙했을 때 40살을 말이죠, 불혹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유혹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이죠, 쉽게 깨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완고한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가 30살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오게 되면서 약 13년간 자기를 만드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세계를 화면에 보게 되면 그 유대 문화권, 또 그레코 로만 문화권, 또 이제 기독교인 되고 또 영계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가 썼던 사도 바울의 서신, 긴 거 보게 되면요, 로마서입니다. 7,101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문자 얼마나 보내시나요? 문자 하루에 많이들 보내죠, 그죠? 근데 아마 이렇게 장문을 보내면 아무도 안 볼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 7,101글자의 로마서를 썼고요. 보통 서신이 평균적으로 1,300글자 정도 됩니다. 이걸 쓴 거죠. 그 바쁜 중에 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자기는 여기서 역사하지만 저쪽에서 일만 할 때 할 수 없기 때문에 편지를 쓰게 된 것이에요. 그 편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그가 한 말들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읽을 수가 있고 그의 인격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그가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술로 나오는 것처럼 그가 쓴 서신들의 어떤 뭉텅이, 제가 네 뭉텅이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뭉텅이 속에는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이 들어가 있을 것이에요. 이 뭉텅이 속에 사도 바울의 이 의식의 흐름과 그의 관념의 흐름과 사상의 흐름과 신앙의 흐름, 그의 또 관심의 흐름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 흐름들은 말이죠, 인생에 나와 여러분들을 그다지 넘어가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제가 이제 쓴 거 한번 확인해 보셔요. 나중에 여기 제가 맨 마지막에 쓴 글자 보이시나요? 영혼은, 제일 끝에 봐주세요. 영혼은 반드시 고통부터 경험해야 한다. 솔제니친이 수용소 군도라는 그 책에 쓴 글입니다. 영혼은 반드시 고통부터 경험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말이죠. 고통을 경험하기 전에 영혼은 말이죠. 지 멋대로 사는 영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을 통해서 말이죠. 이 절대자를 만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육체의 고통 정도는 사실 육체의 고통과 영혼의 고통이 딱 맞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하게 많이 갑니다. 육체가 많이 힘들 때 영혼도 많이 힘들어요. 영혼이 많이 힘들 때 육체는 틀림없이 어딘가 현찮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어떤 그 육체의 고통만 일단 한다면 아니겠지만 육체의 고통과 영혼의 고통이 같이 갈 때 그때 우리는 나의 한계, 인생의 한계를 맛보게 되고 그러면서 영적인 것에 깊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자,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을 제가 이제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은 네 무더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드린 여기 그 이 찌라시 이거는 말이죠. 그냥 나중에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아, 이런 걸 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을 잘 보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초기 서신이 있습니다. 초기 서신은 말이죠. 그가 그 1차 전도여행을 갔다가 오게 되고 1차 전도여행 때는요. 서신을 쓰지 않았습니다. 또 2차 전도여행 이제 그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 대목이죠. 그죠? 이 마가 때문에 막 싸우게 되고 그리고 바나바가 쪼개져서 이제 실루안이라고 하는 신라를 데리고 움직이면서 빌립보를 통해서 유럽까지 갔던 그 대목 기억하실 것입니다. 15장부터 15장 말미부터 16장, 17장, 18장 끝부분까지 끝에는 3차 여행 나오는데 요 어간 동안에 이루어진 그 얘기를 움직이게 되면서 그가 쓴 서신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살전 여러분 아시죠? 데살로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쓰기 전까지는요. 신약 성경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대충 한 이제 46년, 50년 요때가 1차 전도여행이고 51년부터 54년까지 이때 51년, 52년쯤에 쓰이지 않겠네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50년 즈음에 쓰인 것이 뭐냐면 첫 번째 신약 성경이 되는 거죠. 바울이 썼던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 이 동네 이름입니다. 데살로니카는요 누구냐면요 사람 이름이에요. 알렉산더가 이제 이렇게 유럽을 제패하게 되고 동방까지 막 언정하게 되면서 곳곳마다 이제 이름을 이제 도시를 만들죠. 뭐 만들겠습니까? 알렉산더 자기 이름을 기념해서 알렉산드리아를 만드는 것이에요. 북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또 여기 이제 인도 지방까지 갔을 때도 알렉산드리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곳곳에 많이 있어요. 근데 유명한 것이 뭐냐면 북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제일 유명하죠. 알렉산드리아 또 진 것이 뭐냐면 자기 동생 이름 누이 이름이 누구냐면 데살로니카예요. 데살로니카 누구냐면 알렉산더의 누이입니다. 이제 자기 누이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 알렉산드리아 아니 뭐죠? 데살로니카 또 자기 아버지 이름 넣어가지고 필리포스 이거거든요. 빌립보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짓는 거죠. 아버지 이름, 자기 이름, 동생 이름. 여러분이 그 당시 태어났으면 이제 막 짓는 건데 그죠? 신은이에 이렇게 이렇게 지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데살로전서 후서 있는데 요것이 뭐냐면 이 이름들이 요 서신이 뭐냐면 그 데살로니 동네 사람 말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상고하고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데살로니가 사람은 싸가지가 없었나 생각을 하죠. 그게 아닌 거예요. 데살로니 사람들이 말이죠. 여러분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인재 씨, 당신은 옛날에 돌아가신 이주일 씨보다 상당히 미남입니다. 하면은 이거는 야진지 칭찬인지 모르죠, 그죠? 왜 그러냐면 못생긴 사람의 대명사가 그 당시 이주일 씨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인재 씨, 당신은 장동건보다 미남입니다. 하면 약간 기분이 좋을 수가 있겠죠, 그죠? 미남의 전형이 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말이죠, 신앙이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또 이제 믿음의 사랑의 역사, 소망의 있는데 1장 5절인가 보면 있죠, 그죠? 사랑의 역사, 믿음의 수고, 사랑의 수고인가? 또 까먹었네. 있죠, 그죠? 소망의 인내 이런 것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이었고요. 열심을 다해 역사했던 사람들이고요. 또 이 사도 바울이 보기에도 믿음을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사람들은 말이죠. 믿음이 너무 충만하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있고 하나님 나라를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잠잘 때마다 들려오는 거죠. 빠바밤빰빰빰빰 막 나팔 소리가. 뭐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 이렇게. 너무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너무 사모하고 사모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TV 볼 때마다 갑자기 화면이 싹 나와버리고 예수 곧 오시네. 이런 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말이죠. 내가 92년 이전에 내가 92년에 결혼을 했는데 92년 10월 28일 여러분 나기 전 얘기죠 대부분이 92년 10월 28일 날 주님 오신다고 막 그랬어요. 이제 나도 내 집사람이 하도 해가지고 이제 10월 28일 날 그때가 금요일인가 그랬어요. 근데 철회를 가자고 그러더라고. 갑자기 철회 안 가더니 아니야 목요일이었나? 수요일이었나 보다. 10월 28일이. 그때가 청년부가 철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부 철회하는 날 그날 12시에 결혼식을 하더라고. 밤 12시에. 왜 그러겠습니까? 그날 오시지 않는다. 우리는 이날 시작하겠다. 이제 10월 28일 날 밤 12시에 결혼식을 했어요. 그때 수요 철회 때.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 생각했네. 내 보기에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자매가 어떤 그 TV 보는데 갑자기 화면이 다 보는데 화면이 확 나가버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근데 딴 사람은 멀쩡한 거지. 그 사람한테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만 충만해서 확 나가버리니 10.28 딱 써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자매 생각에는 어떻게 10월 28일 분명 오시는구나 생각을 한 거지. 내가 이제 이렇게 그때 CBA 열심히 있는 아주 건실한 청년이었어요. 그때 가면은 11월 91년인가 그랬는데 그때 철회를 마치고 딱 나오는데 어떤 CBA 형제가 한참 후배지요. 딱 나보니 나한테 물어. 악수 딱 하면서 형님 믿으시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아무렴 믿지. 이 친구 왜 물어보나? 그냥 난 단순하게 아무렴 믿지. 역시 형님도 그렇게 가더라고. 걔가 뭘 물어봤냐? 형님도 10월 28일 믿으시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나는 그것도 뭔지도 모르고 믿으라면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렴 믿지가. 역시 형님도. 그러더니 가더라니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끝날 시간이 왔습니다. 예, 저 빨리 끝내겠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이죠. 이렇게 종말을 기다리다가 사모하다가 나팔 소리 듣게 되면서 종말이 왔다, 곧 온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또 종말이 지나가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여기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종말에 너무너무 관심이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종말을 사모하는 데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종말이 어떻게 올지를 가르쳐주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초기 서신입니다. 그 다음에 서신이 뭐냐면 3차 전도여행을 하게 되면서 쓴 것이 뭐냐면 교리서신이에요. 교리서신. 이것이 뭐냐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 다음에 로마서, 그리고 갈라디아서입니다. 이것을 교리서신 이렇게 말한 이유는 말이죠. 여기를 통해서 그 예수가 누군지 특별히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에요. 구원은 무엇인지, 교회의 얘기들, 또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얘기들, 율법과 법이 어떻게 다른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차 전쟁 끝난 다음에 로마 여행 통해서는 뭐냐면은 로마 여행 가면서 60년, 61년, 62년 그 즈음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게 뭐냐면 옥중서관인데 여러분 아시죠?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까지 이게 뭐냐면 옥중서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61년, 62년에 쓴 것이 뭐냐면 이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예수와 어떻게 일치가 되는지, 예수로 말미암은 기쁨이 무엇인지, 예수가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심에 대한 이야기들, 또 예수로 말미암아 또 참 자유 누리는 것에 대한 얘기들이 여기 있는 것이죠. 이게 옥중서관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순서입니다. 이 써드린 것이 뭐냐면 여기 이렇게 제가 로마서 먼저 쓰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먼저 써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충 이렇게 나온 거죠. 전서, 후서, 고린도전서, 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에필, 골몬 이렇게. 그 다음에 62년부터 68년까지 이때 사도 바울이 옥에 그 전도 여행을 하게 되면서 로마 감옥에 2번 정도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앞에 쓴 것이 뭐냐면 유명한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뭐냐면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도서,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디모데 후서를 썼어요. 디모데 후서는 약 68년쯤에 썼습니다. 이거 쓰게 되고 6개월이 못 돼서 6개월부터 1년이 못 돼서 참수해서 죽게 되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의 일생 동안 쓴 서신서들입니다. 이게 13권인 거예요. 자, 요걸 말씀드립니다. 요것이 뭐냐면은 요것이
종말서신. 종말론.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호련히 바뀌어지는 그 얘기들, 또 나팔소리에 나오는 그 얘기들, 이게 있는 것들이죠. 이게 종말론을 중심으로 쓰게 됐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여기 교리서신 말하면서 교리의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이게 구원론인 거죠. 구원론을 중심으로 역사하게 된 것이에요. 요것이 뭐냐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요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기독, 여러분 기독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이 말인 거 아시죠? 기독론 중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또 디도서, 여기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회론인 거죠. 제가 이제 끄트머리 써드린 거 여기 이제 그 수용소 솔제니친 그 영혼은 고통부터 반드시 고통부터 경험해야 된다. 그 말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여기 이것들은 말이에요. 그때마다 상황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역사 속에서 상황 속에서 닥친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서실 썼을 것입니다. 그죠?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종말론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이단도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종말론을 말했을 것이에요. 틀림없이. 상황이 있겠죠. 그죠? 또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 교회에서, 가라데 교회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서신을 썼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말이죠. 여기에 관심이 없었다면 이거를 말할 말이 그 안에 없었을 것이에요. 그는 고민을 잔뜩 했었기 때문에 종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걸 말할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황도 그랬겠지만 그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쓰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 이게 뭐냐면 이게 순서입니다. 사도 바울을 이해하는 순서가 뭐냐면 종말론을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종말론. 그 다음에 더 갔을 때는 그 다음 뭐냐면 구원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거죠. 그 다음 뭐냐면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깊이 고민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 뭐냐면 그가 마지막 쓴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감독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집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마땅히 가리키는 교사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론인 것이죠. 이건 사도 바울의 이렇게 종말론, 사도 바울의 의식의 흐름과 삶의 흐름과 관념의 흐름과 또 믿음의 흐름이 뭐냐면 종말론, 그리고 구원론, 그리고 기독론, 그리고 교회론이죠. 교회론이 마지막입니다. 내가 말이죠. 예수 믿을 때도 말이죠. 30여 년 전쯤에 난 인생에 딱 이제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에 도착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나는 이제 이 효자 같이 보여요? 전혀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 비슷하지? 말도 안 듣고.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아버지 돌아가신 거죠. 이게 그때 딱 느껴진 생각이 뭐냐면 인생이라는 게 별게 아니구나 딱 생각이 들었어요. 20대 중반에. 인생이 별게 아닌 거예요. 군대 갔다 와서 놀기 딱 좋죠. 군대 갔다 오고 대학교 2학년 딱 됐으니까 놀기 딱 좋았을 때. 근데 아버지 딱 돌아가시니까 죽음이 멀지가 않은 거예요. 죽음이. 내가 아버지 시신을 딱 보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죽음이 멀지 않은 거지. 아무것도 하기 싫죠. 일주일 내내 낮에 내리자고 밤에 딴짓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어떤 분이 교회 가자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왔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건데. 근데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딱 갔을 때 죽음을 보게 되고 끝을 보게 됐을 때 그때 손 내미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종말을 맛볼 때 여러분들 말이죠. 내가 종말을 맛보지 못한 것 같다. 그러면은 근데 대부분이 아마 이렇게 예수를 깊이 알기 위해서 말이죠. 어느 순간에 인생의 한계를 어떤 모양으로든지 겪게 돼 있는 것이에요. 막다른 골목을 가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종말적인 체험을 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 다음이 뭐냐면 구원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 구원인가? 또 구원으로 말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는가? 생명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고민하다가 말이죠. 반드시 예수님께로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물론 이때 다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과 깊은 교제. 예수와 나만의 정말 은밀한 만남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인생에 깊이 철드는, 영생에 철드는 그 대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내가 볼 땐 교회가 아닌가.
여러분 이때 오해하지 마실 것은 뭐냐면 예배당 말하는 그것이 아닌 것이에요. 남들이 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나를 포함한 우리 교회, 나 그리고 우리 가정, 작은 교회 아니겠어요? 내가 성전이야, 그죠? 우리 가정도 성전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 모임들, 우리 또 CBA, 또 우리 우리 이제 교회에 깊이 철들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죽은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남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이 말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질문은 다음에 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강의 여기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말이죠, 내가 이렇게 성경에 대한 얘기,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마무리 좀 질 텐데 그때는 한번 이제 이렇게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앞으로는 성경 얘기를 많이 할게요. 성경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어떻게 깊이 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재밌게 볼 수 있겠는가, 그 얘기를 많이 할게요. 이 성경 66권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떨 때는 이제 그 한 권을 깊이 본다거나 이렇게 성경을 깊이 볼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라이데이 스쿨 바이블 콘서트, 성경 콘서트 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들 또 하나님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내 영혼에 대한, 또 모임에 대한 깊은 생각을 갖게 도와주시고 또 인생과 영생 깊이 철들며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될 수 있게 주님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